어느 목사님이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교회 오긴 왔는데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뱃갑을 하나 턱하니 넣고 왔습니다. 눈에 좀 거슬렀지만 그래도 와준 게 고마워서 앞자리에 앉히고 목사님은 강단 뒤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저 녀석 은혜 좀 받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절히 기도했죠. 예배가 시작이 됐고 놀랍게도 그 친구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담뱃값을 슬쩍 꺼내더니 바지 뒷주머니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수건을 꺼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아주 톡톡히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친구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서 왜 안 가냐 묻자 친구가 그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럼 어쩌려고. 은혜를 갚아야지. 목사님은 신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갚을 건데? 친구가 묻습니다. 야, 이 교회 목사님이 총 몇 분이나 되냐? 전도사님까지 한 30명 돼. 그래? 그럼 모두 모이시라고 해. 아니, 다 모아서 뭐 하려고? 뭐 하긴 은혜를 갚아야지. 대체 어떻게 갚을 건데 목사님들 다 모으라는 거야?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한 잔 안 쏴도 좋으니까 오늘은 은혜 흠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믿음의 훈련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 동쪽 지역을 평정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저 푸른 꿈을 안고 애굽을 떠나왔는데 그들은 곧바로 광야에서 그 고달프고 힘든 시절, 얼마나 막막한 시절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겨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가가서 이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서 정탐꾼들을 들여보내고 살펴보았더니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 보고하는 말들, 이게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고생해서 왔더니 자기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이 기골이 장대한 상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낙 자손이라 할 것 같으면 전설적인 거인족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 기가 막힌 기라.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은 말이죠. 야,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우린 다 망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큰 두려움 속에 절망합니다. 이러한 절망과 패배의식이 가득하여서 두려움에 빠져드는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는 색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가 두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상황 판단도 잘 안 되는 사람입니까? 고생한 것은 둘째치고 이제 자기들이 맞닥뜨려야 할 상대가 너무나 강한 상대이기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무슨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현장에 나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앞서가십니다. 이슬람 문화는 남존여비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야 이슬람 세계에서는 결코 부부가 길을 갈 때 부인이 남자 앞에서 가는 법이 절대로 없답니다. 언제나 남편 뒤를 떨어져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라크에서 한 번은 부부인 것 같은데 한 남자가 부인을 앞세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 외신 기자가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부인을 당신보다 앞세워 걷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여긴 지뢰밭입니다. 두려움의 그 현장,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현장에 가십니다. 뒤에서 나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이런 찬송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그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팍팍 밀어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나는 상황과 현실이 두렵고 떨려서 조심스레 나아가는데 가보면 이를 막상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갈 때 말이죠. 저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때 제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아주 갸리가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웃으세요. 진짜로 이게. 아주 약한 몸을 갖고 있었는데 군대 가게 됐어. 그래서 군대 갈 때 겁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유서까지 써놓고 갔어요. 그리고 전공 책들 친구들한테 다 줬어요. 나 이거 못 떨어지면 너 가져. 돌아와서 그 회수하느라 고생했지만 다 놀아줬어. 요 왕십리역에서 이병열차를 타고 두려움의 현장으로 외롭게 빠져들어갑니다. 한강 철교를 건너가며 야, 내가 다시 이 철교를 건너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논산에 떨어져서 그 무서운 분위기, 그 군기 잡는다고 오리걸음으로 훈련소까지 그냥 죽어라 정신없이 갔습니다. 정말 빡빡히 비어서 갔죠. 겨우겨우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불안함 속에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디선가 노랫가락이 들려옵니다. 뭘까? 누군가가 조용히 부르는 찬송가 가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말이요. 그 순간 편안함이 내게 몰려오더라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와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현장으로, 그것도 두려움의 현장으로, 그 골치 아픈 현장으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말이요. 그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가신 하나님, 그 두려워하는 나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답니다. 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과 싸우십니다. 물론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시기에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 세상에 없죠. 다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진,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늘 위협하고 좌절시키려는 그 역사와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세요. 기꺼이 나를 위해 싸우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 절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가사까지 준비 다 해놨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왜 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을 해결하심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심에도 혹시나 행여나 하는 두려움에 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안아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자기 새끼들이 두려워할 때 자기 품으로 안아줍니다. 꼭 안아줍니다. 어떤 동물도 다 그렇습니다. 그 안아주고 품어줌이 가장 큰 격려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매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기막힌 일을 당하고 어디 가서 변명도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끙끙 앓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분이 올라오고 속이 쓰려서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뒤로 하고 무작정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할 말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파서 너무 아파서 엎어져 있는데 잠시 후 어깨와 등이 따뜻해집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나를 뒤에서 포근히 감싸주는 마치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지치고 지칠 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힘이 들 때, 절망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무서운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 성깔 있는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 호칭도 말이죠. 성경을 보면요, 다 다릅니다. 한글 성경은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나 성경을 보면은 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함,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리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목자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이토록 다양한 하나님의 호칭, 왜 이렇게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왜 이렇게 다 다른 겁니까? 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호칭 중에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호칭이 하나 생겼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되어 왔죠.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엘 샤다이. 그런데 언젠가 엘 샤다이를 해석한 글을 보았는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유는 히브리어 샤다이가 파괴하다, 압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리슈도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엘 샤다이의 이 샤다이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가슴을 뜻하는 샤드와 연관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단어의 끝에 어미에 아이자가 붙게 되면 대부분이 나의, 마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소유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엘 샤다이 단어를 해석했을 때 엘 샤다이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라는 뜻이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풍기는 의미를 볼 것 같으면 가슴, 어머니의 가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사랑, 헌신, 따뜻함, 생명, 위로. 엘 샤다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엘 샤다이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가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며 얼마나 속이 타시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소개를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양만 받으시는 에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먼저 가셔서 엄마 아빠들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텐트 칠 곳, 살집을 찾아주시고 그걸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는 말이에요 그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그 험한 현장에, 삶의 현장에, 두려움 현장에 먼저 가시고 나를 위해서 그 추한 것들과 대면하여서 싸우시고 그런 와중에도 내가 겁먹을까 봐, 내가 낙심할까 봐 아예 꼭 안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전히 아니 영원토록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가나안 땅 축복의 대지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신과 불평보다 큰 감사로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반기에도 말이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의 세월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게 때로는 두려웠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음 깊숙이 두려웠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웠어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는 너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그 현장에 하나님 먼저 가셨다. 그리고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는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꼭 안아주시며 괜찮아 다시 하는 거야 격려해 준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 하반기 세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며 늘 감사함 속에서 가나안의 복된 세월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